지난번에 우리가 십계명을 마쳤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난번에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위에 보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게 1번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조금 아까 형경자매가 기도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그게 있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죠. 우리의 유일한 규칙,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은 성경에 다 쓰여 있다 하는 게 2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문부터 그러면 성경에 다 쓰여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쓰여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1문에서 38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문에서 12문은 신론이고요. 그 밑에 인간론이 있어요. 13문에서 20문. 그러니까 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게 나와 있다면, 인간론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인간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13문부터 20문에 다루고 있어요. 인간론이에요 이게. 그 다음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기독론. 기독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한 게 기독이죠.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걸 한자로 옛날에 표현할 때 기독교라고 한 게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게 21절에서 28문이고, 그 다음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1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구원론 2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성령님이 각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하시는가,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그래서 29문에서 36문은 구원론임과 동시에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신론이라고 앞에 있는 거 4문에서 12문, 그건 주로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키죠. 삼위일체 얘기하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신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 신자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자의 죽음은 도대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의 내용이 1문에서 38문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사도신경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들을 쭉 설명하기 때문인데, 그걸 여기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성경의 주된 내용. 첫 번째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문에서 38문인데 비중을 보면 39문에서 107문까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데, 그 도덕법의 결정체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배운 다음에 자, 계명대로 살면 되죠. 계명대로 살면 구원 받습니까? 받습니다. 문제는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딜레마가 나와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론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지킬 수 없는데. 믿음과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것을 82문에서 87문까지 다루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정말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 교회론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죠? 세 가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신경을 딱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고 사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하겠지만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 말씀, 성례, 기도. 근데 이거를 교회론에 포함시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은혜 받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사시는 분도 안 계신, 저도 살질 않지만 근데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와서 살 만큼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별로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교회를 평일 저녁에 4번을 주중에 평일 저녁에 예배당에 4번을 나와서 저녁 내내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안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전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전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떠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체 구조를 이렇게 가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뭔가 하면 35강인데 82문과 83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보면은 인간의 딜레마, 지킬 수 없다. 십계명 배웠는데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구원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82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82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 이래로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들을 어깁니다. 83문. 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 가지 악화의 요인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모든 죄가 똑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죄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은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거 전에 시리즈로 한번 했죠. CGN에서도 했지만 근데 그 내용을 언제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셔야 되고 오늘 제가 목회 서신에 쓴 그 복음의 유창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율법이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어떤 얘기를 딱 하면은 딱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여러분 진짜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근데 정 떨어지는 요소가 우리한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살지만 목사가 얼마나 정 떨어지는 그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의 자리에 서기가 쉬운가.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아주 읽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애가 열이 죽었는데 네 자식들이 죄져서 죽었대잖아요. 빌닷이. 그런 말 어떻게 해요? 세월호 때도 제가 좀 화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딴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서 유창하게 흘러나오긴 쉬워요. 근데 복음이 유창하게 흘러나와야 그 복음 안에서 사람들은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어요. 복음이 유창하게 흘러나와야 돼요. 영어 공부보다 복음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학원 가가지고.
복음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전적인 타락, 우리가 이미 18문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18문이 어떤 얘기였나 하면은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데 전적 타락을 얘기했죠. 여러분, 이 전적 타락이라는 거는 착한 일 하나도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전적인 타락은 착한 일 하나도 못한다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전 존재에 죄악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어서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그래서 절대적 순수한 의미에서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18문에서 배웠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3문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걸 뭔가 하면 타락한 사람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지다 하는 거예요. 13문이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 아담은 첫 조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한 선을 행할 수 있고 순수한 악을 섞인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아담밖에 없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자유가 있나 하면 더 나쁜 악을 행할 것인가 덜 나쁜 악을 행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노예의지라고 루터는 얘기를 했어요. 노예의지. 그러니까 노예의지는 노예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속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마치 자유의지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죠. 내가 짜장면을 시킬지 짬뽕을 시킬지 하나님이 아실까? 막 이렇게 중국집 가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죄를 지을지 저 죄를 지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밖에 없는 게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을 네 상태로 나눴어요. 타락 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상태였어요. 아담은.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타락한 후에 인간은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다시요. 처음에 아담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진짜 자유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 딜레마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영화롭게 된 후에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된 후에는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타락한 사람의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지다. 이게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죄인의. 그러니까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10계명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40문에서 율법이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첫째,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용도. 이게 정부적인 기능이에요. 정부, 세속 정치적인 기능이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벌을 주고, 이게 법의 기능 아니에요? 두 번째, 몽학선생으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다. 세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지? 율법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율법을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같은 거는 배상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네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를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데 100원을 손해봤으니까 100원 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20원 주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게 배상에. 왜 그래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거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현대 법에서 뭐예요? 위자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고 사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손해볼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나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갈 건가, 그거를 율법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을 우리가 상세히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82문에서 사람이 지킬 수 있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 여기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절대적 의미의 순수한 의미에서 할 수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C에 보면 3번의 C, 성도들의 머리로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신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회가 믿고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만 오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살러 오셨어요. 살면서 뭘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담은 넘어졌죠. 자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담이 뱀에게 아내를 통하여 유혹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40일 줄이신 후에 똑같이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 더 열악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셨고 마음을 다하셨고 뜻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33년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순종하여 순종으로 의로움을 얻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의로우심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고, 그 주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은 우리의 머리, 무슨 표현이죠?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속에서 우리들이 다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속에서 우리들은 다 우리가 순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에 죄와 싸우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늘 넘어지기 때문에 죄와 싸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맨날 넘어지는데 뭐하러 죄와 싸워? 어차피 넘어지는데 너 죄와 싸워서 안 넘어져?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더 큰 죄예요. 이게 보세요. 더 큰 죄가 있느냐? 있다고 그래요. 에스겔 8장 15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래요. 너 이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5절까지 봤는데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텐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더 큰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색하는 자, 무당, 우상 점치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에 처해지는 죄가 있어요, 율법에. 그러나 모든 죄를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죠. 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간을 하는 자, 율법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무거운 그 죄의 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벌들이 있어요. 배상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배상하면 되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좀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느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나중에 우리가 한번 공부할 텐데, 우리 소요리 문답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주로 초신자들이나 좀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우린 굉장히 지금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창피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대요리 문답 할 겁니다. 근데 수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이제 장년이나 좀 이제 직분을 맡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대요리 문답 공부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잘못된 거는 시험 문제를 다 예상 문제를 주고 예상 문제만 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제 몇 주 전에 갔다가 들은 건데요. 시험 문제를 바뀐 거예요. 이게 장로고시하고 강도사고시인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뭔가가. 그래가지고서는 딱 보니까 외운 게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장로님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빵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좀 썼을 텐데 그것만 이제 딱 문제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깐깐하신 목사님 한 분이 아니 대요리 문답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지 무슨 항의할 일이냐 이게 문제지 바꿔낸 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완전히 틀린 문제를 그래가지고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잘된 일이다 속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제 대요리 문답 151문에서 이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해요. 자, 죄의 중함과 가벼움을 가리는 문제에서 첫째,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더 무거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7절과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얼마나 많은 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살아갔던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윗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런 어떤 극악한 죄를 진 것을 보면 이것도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3장에서는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선생부터 하나님이 따지실 거니까. 너 이렇게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참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는 하나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목사들이 죄를 짓고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얼마나 참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참 큰 여파가 있겠습니까? 무거운 것입니다. 또 범죄의 대상이 누구냐 B에 보면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게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쭉 써놨는데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시면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그 망나니 같은 자식들 그것들도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하는 말입니다. 2장 25절에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엘리가 야 너희들이 이게 지금 죄 짓는 게 그냥 죄가 아니고 너희들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금 망가뜨리고 지금 너네가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사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해치는 것이죠.
또 예배를 망치는 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을 책망하시죠. 내가 너희 얼굴에 제사 드리러 갖고 오는 제물에 그 똥은 다 바깥에 버리는 거죠, 제사 드릴 때. 근데 그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칠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예배를 망쳤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은혜를 대적하는 일, 성령과 그 증거를 회방하는 것, 권위자들을 대적하는 것, 친족과 연고자들을 대적하는, 이 친족과 연고자를 대적한다는 말은 어떤 맥락인가 하면 시편 55편에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그 말씀의 성취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하고 나쁜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을 해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죄예요. 그런데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여먹고 배신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형제,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 연약한 형제들을 대적하는 것, 다른 영혼들을, 자신과 다른 영혼들을 죽이는, 다른 영혼들의 해악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공동복리를 대적하는 것, 이것은 아간이 범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하나의 범죄가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 하는 것. 그다음에 C는 죄질이 어떠냐. 잠언 6장에 보면 배고픈 도둑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도둑을 잡았는데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어요. 그러면 죄는 죄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해는 가잖아요. 이거는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1번에 명백히 율법 조항에 저촉되는 죄. 이 열왕기상에 솔로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 몇 명 뒀습니까? 1000명 아니에요? 1000명. 세상에 이런 의자왕도 못 따라가. 의자왕 3천궁녀인가요? 의자왕이 더 세구나. 이게 궁녀잖아요. 거기는. 여긴. 그 다음에 많은 계명을 범하거나 많은 죄악을 내포하는 죄. 그러니까 아간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탐심과 더불어 도둑질하는 것과 복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다음 타인을 붕괴시키는 범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혼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 나쁜 유대인 남자들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으면 그냥 이혼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한 여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또 배상을 거부하는 죄. 성경에서 배상을 하라. 네가 잘못해서 저 사람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배상하라 그러는데 배상하기는커녕 배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죄가 더블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양심의 확인을 받고도 범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아요.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해. 알고도. 또 공적 사적 충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것. 더 심한 것은 교회의 권징을 받는 범죄죠. 교회에서 한 사람이 형제가 형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듣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요. 듣지 않아요. 장로들을 청해서 가서 얘기해요. 그것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에 저촉되는 범죄. 이 시편 78편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회개가 아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진짜 회개가 아닌 당장의 요것만 면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였다는 거죠. 이런 태도들. 그리고 고의로 의지적으로 악독하게 행하는 범죄.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범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갚아주리라 하고 꾸며서, 음모를 꾸며서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쾌락으로 행하는 범죄. 그리고 지속적으로 혹은 회개 후에 회개를 했으면은, 진짜 회개를 했으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회개하자마자 또 죄를 범하는 것. 이런 죄질들이 더 큰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주일에 짓는 죄, 물론 에스겔에서 얘기하는 건 안식일에 범죄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죠. 예배 직전이나 직후의 범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럴 수 없는데 도무지 그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공적인 자리나 사람들 면전에서 죄를 범하여 도발하고 더럽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고,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아버지의 후궁들,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을 백주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범하면 자기의 왕권이 확립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더 큰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적용점이에요. 겸비함과 회개. 범죄하고 겸비함으로 회개하라는 것인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의 죄를 찾아서 벌을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데, 그걸 어디서 보나 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어 하다가 이세벨의 음모로 나봇을 죽이고, 거짓 모함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차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자 아합이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천천히 걸으며 겸비하여져요. 천천히 걸었다는 말이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합아, 네 시대에는 내가 벌을 주지 않겠다 그러세요. 아합같이 악하고 아합같이, 이게 진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아버지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중에 어느 아버지가 요놈 잘못하는 걸 찾아내가지고서는 벌을 줘야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해도 그거를 요 녀석이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은 그냥 구하려고 하는데 그냥 너 용서 구하려고 그랬지, 그러고서는 껴안아 주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보게 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더 큰 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내는 거는 분내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를 박박 갈면서 그 다음 날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성질을 내고 그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더 큰 죄로 가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하면서 안 찔리겠습니까? 찔리죠. 우리 다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셋째, 죄와의 싸움. 성경이 얘기하죠. 히브리 12장 4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래요.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네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시죠? 낙타 스토리. 낙타가 사막에서 주인이 텐트 치고 자고 있는데, 아유 추운데 밤에 나 코만 집어넣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너 코만 집어넣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머리를 쑥 집어넣고, 저 머리만 좀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머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유 저 몸뚱아리가 차가워지는데 몸뚱아리 좀 집어넣으면 몸뚱아리 집어넣어. 그 다음에 주인 내쫓고서는 지가 텐트 안에 들어와서 주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더 큰 죄로 들어와요.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말인데, 결국은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으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는 결심을 100번 한다 한들 그 결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제가 그랬죠. 절망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딜레마, 내 인생의 이 실존, 이 실존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회개에는 꼭 들어가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내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복음의 언어의 유창함이 말의 유창함만이 아니라 내 삶의 유창하게 배워지는 것으로 나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으로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훈 이렇게 하라는 도덕, 윤리 그리고 율법 이것이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이고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언어에 우리가 점점 익숙해질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죄와 싸울 힘이 생기지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더 낮아져야 하고 우리는 그 낮아짐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요리 문답에 이제 구원론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희망이 생기고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자기 결심과 의지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가져올 것은 교만함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로 이 배운 말씀 그대로 저희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